인생의 주제 중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감사라는 주제는 한번 다루고 갈 만큼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두리 주제가 아니고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자와의 그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136편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오늘 읽은 1절부터 보시면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구절에도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뭐 하는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편의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안다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 그런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또 다른 문구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입니다. 26개의 구절이 있는데 26번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감사란 억지로 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되고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공자는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이고 또 둘째는 앞에서는 맞장구 치고 뒤에서는 욕하는 자, 또 셋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이고 넷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보시고 다른 9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정말 세상도 그렇잖아요. 예, 아쉬울 때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버리는 것 말입니다. 예,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그런 치료받고 또 나은 한 뭉둥병자에게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싶고 또 감사가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본성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성적이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타락한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세상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의적인 반항이에요. 반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심성이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는데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를 제거해버리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예, 그 자리에 인간이 대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들을 열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보통 이 가정만 일반적인 가정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전에는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가 집안의 왕이고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왕이 바뀌어요. 그 아이가 신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고3이 되면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TV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갱년기가 되면 그분이 왕이 됩니다. 모두가 그녀의 눈치를 보고 쩔쩔매게 됩니다. 왕들이 수시로 여기저기서 출연하고 신의 자리에 앉는 세상은 감사보다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신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숭배할 때 삶 전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일 때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런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삶은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의 그 특성은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할수록 원망과 불평은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우리 자아 중심적 삶에 불을 붙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부추기는 광고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아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그런 작업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요. 예. 하나님께 맞춘 초점이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헷갈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기쁨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 바로 청교도들부터 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청교도들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그런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봐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상황인 가운데서 더 힘을 내서 금식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런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참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가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린 청교도들은 결국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통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기적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집도 없고 정착지 없이 방랑하는 그런 유랑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추울 때에도 더울 때에도 항상 옆에서 지켜주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을 못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태어났고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쳐 지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우연으로 넘기고 또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뉴스 보신 거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진짜 쌀벌합니다. 죄의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위협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건재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자고 일어나는 거, 숨을 쉬고 있는 거,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거, 피가 순환되고 있는 거, 밥을 먹은 거 소화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힘겹게 누워있는 환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족들이 저녁에 모두 무사히 귀가하는 것도 기적이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로 인해 감사해 보시길 바라요. 술에 취한 남편이 집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교회까지 같이 나와준다면 더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살려내려고 첨단 장비로 살려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생명의 연장을 하루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양시는 기독교 인구가 20%, 25% 될까 말까인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의 그 감사는 이미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망각 증상.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증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은총을 점심 먹으면서 잊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홍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최고의 가훈이 있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순간순간 가르치지만 자녀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감사를 모른다면 배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감사야말로 배움의 완성이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 배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또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작가 체스터턴은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운다면 최고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두드러진 삶이 되고도 남습니다. 감사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훈련을 통해 오랫동안 다듬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을 벗어나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형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들로 바꿔놓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연으로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기적을 원하시기보다 이미 일어난 기적에 찬양하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구절이 있는데 뭐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된 존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공급하십니다. 미물뿐만 아니라 미생물까지도 그냥 존재하게 하지 않습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울리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입혀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위해 슈퍼에 먹이를 간 엄마가 아들 먹을 것을 안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공급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우리가 잘나서 먹고 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 재능, 일하게 하는 열정, 일할 수 있는 건강, 지혜, 환경, 주변에 돕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초점을 두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불평이 자꾸 생기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그 빈민촌을 한번 가봐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욕망이 문제예요. 욕망은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자꾸 부족한 것처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는 뭔가 부족해. 너는 뭔가 불완전해. 그래서 이것을 가져야 해. 그래야지 완전해질 수 있어. 그 순간 바로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불평한 인간의 욕구에 집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욕구는 채우려고 할수록 목이 마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무엇까지 내어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 읽고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 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게 되고 그렇죠. 젊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빨리 나이가 들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깨달을 때쯤이면 부모는 곁에 안 계십니다. 빨리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치를 늦게 깨달으면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전체 계속 걸쳐서 감사하라고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영역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 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범사란 고통을 포함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과 연결됩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일맥상통합니다. 범사 모든 것을
임의로 축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 실패, 절망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감사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은 감사의 상실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다양한 그런 질환들도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욕으로 신음하여 불만족의 숲을 거닐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거지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만성적인 불만족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비교하다가 불평에 빠지면 감사는커녕 살 소망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자족의 힘이 주어집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힘이 주어집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을 먹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 빵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굶게 하지 않으시고 또 반드시 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불평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가 가진 것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용한 것들을 주심에 사소한 것들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풍족해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먹이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항상 감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 거기서 계속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의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함은 우리의 가진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아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바로 감사여야 합니다. 시편 136편을 자세히 보면 매 구절마다 감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감사가 항상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훈련을 해 보시길 바라요.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 나무를 보면서도 감사, 좀 추운 날씨에도 되기 춥네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성취된 신비스러운 작업이기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감사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